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관우는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조조가 보낸 칠군을 그냥 단번에 수장시켜버리고 적장 우금의 항복까지 받아냈잖아요. 그야말로 천하가 그의 이름 앞에 벌벌 떨었죠. 모두가 그를 전쟁의 신, 무적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무리 단단하고 빛나는 강철이라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스며드는 녹은 막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무적의 신화의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눈앞의 창칼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 모든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장면은 번성공방전, 그 치열한 전투 한복판입니다. 바로 그때 관우의 오른팔에 독화살 한 대가 깊숙이 박힙니다. 이게 보통 독이 아니었어요. 스치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즉사할 정도의 맹독이었죠. 독은 순식간에 살을 파고들어서 뼈에까지 스며들었고 팔은 시커멓게 죽어가면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제 관우 장군님도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죠. 부하들이 차라리 팔을 잘라내서 목숨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울부짖으니까 관우가 내뱉은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눈에는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팔로 대업을 이뤄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불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천하의 명의 화타가 소문을 듣고 제 발로 관우를 타져옵니다. 그리고 그의 진단은 간단했지만 정말 섬뜩했습니다. 살에 째고 뼈를 긁어내서 독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였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취도 없이 생사를 칼로 찢습니다. 그리고 뼈에 스며든 독을 예리한 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 뼈 긁는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막사 안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화타조차도 보통 사람은 절대 감당 못한다고 비명을 지르다 기절할 거라고 했지만 관우는 그저 태연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선 팔에서 피가 쏟아져 대야를 가득 채우고 뼈 긁는 소리가 막사를 울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관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망녀 마량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웃고 농담까지 하면서요. 이건 육체는 분명 인간인데 그 정신력만큼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거죠. 신의 경지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관우가 자기 육체의 한계와 싸우고 있을 바로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주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동호의 강동으로 한번 옮겨보죠. 그곳에는 관우를 평생의 숙적으로 여기면서 조용히 칼을 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몽이죠.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던 겁니다. 저 전쟁의 신 관우를 정면에서 힘으로 부딪혀서 꺾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사자의 심장을 깨뜨리려면 사자보다 더 교활한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의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모든 걸 부숴버리는 용이라면 여몽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상대의 목에 비수를 겨누는 여우였던 거죠. 힘과 계략, 용과 여우의 이 보이지 않는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여몽의 작전,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첫째, 자기가 곧 죽을 병에 걸렸다고 꾀병을 부립니다. 둘째, 후임으로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애송이, 육손을 추천하죠. 근데 이 육손이란 친구,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관우한테 편지를 보내서 온갖 아부를 다합니다. 아이고 장군님 같은 위대한 영웅과 이웃이 된 것만으로도 제겐 청생의 영광입니다. 이런 식이죠. 하늘을 찌르듯한 자존심을 가진 관우, 이 달콤한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런 푼내기가 뭘 알겠어 하면서 형주를 지키던 최정예 병력까지 싹 다 빼서 번성으로 보내버리죠.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관우가 화타라는 신의 손에 자기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심장이자 모든 것이었던 형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도려내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몽의 필살기는 바로 백의도강, 글자 그대로 흰옷을 입고 강을 건넌다는 계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최정예 병사들한테 상인들이 입는 평범한 흰옷을 입혀서 그냥 일반 상선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형주를 지키던 봉화대에선 그냥 장사꾼들인가 보다 했겠죠. 그 평범해 보이는 배 안에 형주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결과는요? 끔찍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여몽의 군대는 소리 소문 없이 강을 건넜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형주의 모든 봉화대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횃불도, 단 한 줄기의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관우가 저 멀리 번성에서 승리에 취해 포효하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는 자신의 집이자 뿌리였던 형주가 통째로 적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핵심입니다. 관우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신이 인간을 초월했음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오직 눈앞의 적, 눈에 보이는 위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부심이었던 바로 그 오만함이 정작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는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눈앞에 칼은 막았지만 뒷뒤에서 날아온 소리 없는 비수는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관우는 돌아갈 집을 잃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앞에는 조조의 군대가, 뒤에는 손권의 군대가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린 전쟁의 신, 관우.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그 비극적인 운명의 다음 장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